네, 할렐루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승리하신 주의 성도 백성 여러분, 참여하신 성도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 같이 두 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은 내 딸, 내 백성의 치료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내가 많이 상처를 받은 상태구나. 내 인생이 박살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많이 박살이 나 있구나. 이게 먼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거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인생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지 모를 때, 그때가 앞이 깜깜한 것이죠.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할 때 죽고 싶습니다. 근데 소망이 생길 때 계속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요. 아, 내가 지금 저기 가면 살겠구나. 이런 소망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내 인생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인생 전체가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지면서 나갈 길이 안 보이면은 나중에 실제로 죽어요.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 속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온다고 우리 예레미야서 앞에 6장 19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로 다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계속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모두에게 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린다. 이 말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언약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지, 언약은 파괴하고 예수님은 안 믿고 그리스도는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애기처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나와 먼저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주인 바꾸는 기도, 영접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조금 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실망하고, 이거는 이게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깊은 질병이에요. 실망하는 병. 마음의 깊은 질병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마음으로 깊이 절망하는 병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이게 심하게 온 사람도 있고 약하게 온 사람도 있는 것인데, 약하게 온 사람들은 포장을 잘하고 다녀. 심하게 온 사람은 실제로 죽어버려. 자살하든지 죽이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하는 병이 찾아와요. 그게 왜 찾아오는가, 언제 찾아오는가,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한 결과로 온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보이니까 고통스럽죠. 이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눈알 다 뽑히고 왕이 노사슬에 채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 것이라는 것이 이 선지자는 자기 눈에 이미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지금 마귀 손에 잡혀가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보는 내가 고통스럽죠. 저 사람이 아직도 마귀 손에 잡혀서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보는 자는 선지자의 고통이 옵니다. 제사장의 고통이에요. 저 피를 발라주지 않으면 저 영혼이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통이 제사장의 고통이 옵니다.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이 괴롭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거룩한 고통이,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하면 할수록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민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가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깊은 고민이고 깊은 고통이고 성도의 고통이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K국 다비다 등대장님 가정교회를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 가정에 집에 있는 교회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는지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성도들이 집이 교회였습니다. 집이 교회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이제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초대교회 때에 모든 지금 저희들이 공예배당 이 예배 형식은 3세기 정도 되어서 갖춰진 형식입니다. 그 전에는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줌이 연결되어져 있거나 온라인이 되어져 있거나 전화가 있거나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예수님을 섬기는 각 가정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그 앞에 예배 드리고 같이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그 시대 때는 이거 들키면 죽는 시대예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 자들이 언약 가진 자들이 잠시 잠깐 모였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지금 늘 보는데도 영상으로도 보고 자주 보고 하는데도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얼굴 볼 때 보고 눈물이 그렇게 자꾸 나더라고요. 제가 눈물 잘 안 나는 사람인데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제가 가보니까 이 말 한 통한 이곳에 내려서는 그날부터 힘들었겠구나. 모든 것이 그지? 이 컴퓨터 하나 쓰는 것도 또 이게 5군데를 거쳐서 넘어가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비다가 아무 저희들한테 표를 잘 안 내고 아무 그거 없이 잘 넘어왔다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넘어온 것이 보여져 가지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가 그 속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에 푹 잠겨 가지고 넘어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우리가 전쟁을 치보시면 이게 심정이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전쟁 치는데 저 사람도 전쟁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연합이 됩니다.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고생하겠구나.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 지역 교회들을 생각하고 만날 때 무난할 때 그냥 글로 편지로 무난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 같은 영적인 군사 동지를 볼 때 그 애틋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건데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응답을 계속 받고 이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미 예언을 받고 되어질 일을 바라볼 때 이 예레미야가 가슴이 끊어지는 고통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지금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셔야만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왜 왔는가, 이건 진단을 바로 하셔야 되죠. 인생 제일 병원 가가지고 제일 힘든 거죠. 오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죠? 제일 억울한 그겁니다. 진단 자체를 잘못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속 인생이 골로 가는 것이죠. 병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약을 쓰는 거는 그 차후 문제입니다. 어느 약을 쓸지 무슨 약을 먹어서 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인생이 문제가 오고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8장 13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 앞에도 계속 죄와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 밥 먹듯이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뒤에 가서 21장 21절 22절에 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진다. 이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사탄의 전략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싶어 합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열심히 일하죠. 지금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벌러 열심히 가죠. 그죠? 열심히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다 주셨어요. 그걸 다 없애버리는 놈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없애버리는 놈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벌어요. 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다 나가버려요. 계속 빚이 지고 이런 경제 문제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그랬는가요? 우상 숭배에서 마귀를 계속 따라다니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가난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 사람이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서 죽겠는가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자. 거기서 멸망하자. 이게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멸망하자. 누가 안내합니까? 성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멸망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죽고 멸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근데 그 길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그죠? 여기서 죽느니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전쟁 치자. 이렇게 하지 아니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가지고 멸망하자.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말이 너무 거룩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안 빠져나와? 죄를 발견했는데 안 빠져나오는 심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시면은 자기 죄까지는 깨닫습니다. 이거 심리학 가도 자기 죄는 발견해요. 정신 상담하면은 마음과 생각 가르쳐줘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깨닫기만 해. 죄를 깨닫기만 해. 그래가지고 무슨 증세가 오냐면은 굉장히 아파요. 죄를 발견하면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요거만 해. 요거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는 거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죠? 내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자백하고 번제드려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죄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건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내 탓이구나 이렇게 눈찌르는 거죠. 나를 자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죄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데리고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것이 내 눈에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한 합당한 그죠? 내 눈앞에 사건에 선악과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지극히 타당한 해결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심이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한 물을 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면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영적 전쟁 하셔가지고 내 문제 터진 분들 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내 인생이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고 나한테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 평강을 바랬는데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내를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놀라기만 하고 그건 무슨 상태인가요? 하나님 원망하는 상태죠. 그죠? 죄를 봤는데 왜 원망이 올라오는가요? 아직 마귀를 못 봐서 그래요. 죄를 바라보시면 철저한 절망이 오고 그 뒤에 오면은 그 뒤에 가시면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죄책감입니다. 판단받고 정죄받고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네가 죄인이지 거기까지만 가르쳐줘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원망하는 진단 시컨 다 해줘놨더니 의사 보고 안 살려준다고 멱살 쥐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대드나요? 의사 멱살을 쥐고 막 이렇게 지금 이작당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개씩 두 개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면은 그 뒤에 있는 마귀까지 보셔야 하나님 원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더 멸망하는 길로 성읍,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 이렇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석구석에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눈찌르고 하나님이 나를 독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강을 바라는데 좋은 거 준 적이 없다. 나를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쳐주고 나를 놀라게 했다. 이런 불신앙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네,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저주 재앙이 계속 오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이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겠다. 술사들이 제어할 수 없는 뱀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눈을 찌르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그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건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뱀이 아니고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와가지고 잡아먹겠다고 하는 것은 놔두시는 거죠. 왜 놔두시는가요? 내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은 옛날 이 당시에는 뱀 고보라 같은 거 이렇게 피리 불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그 주인이 뱀을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독사들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셨다. 우리 민수기서 21장에도 보시면은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불뱀을 보내셨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이렇게 문제와 답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계시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질병인 것이죠. 회개는 뭐냐면은 내 생각을 찾아서 그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피가 짙어지겠죠. 그죠? 마귀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뱀이 지금 나에게 와서 나를 공격했다. 이 사실이 보여지는 자는 왕이 더욱 필요합니다. 죄가 발견되지만 더욱 피가 필요하고요. 나의 어리석음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참 지혜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게 더 진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빼고 그리스도는 빼고 내가 어리석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한테 종되었구나. 실망해가지고 눕는 것이죠. 이게 뱀이 나타난 것이에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언약 없는 자. 언약 없이 종교생활 계속하고 우상 숭배하면은 나중에는 뱀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서 노골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제어가 안 돼요. 이 사실을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앞에도 11절에도 8장 11절에도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말하기를 평강하다. 선지자가 제사장이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괜찮아요. 선지자가 말씀을 안 주고 괜찮아요. 제사장이 회개해라 이런 거 안 해주고 피 바르면 괜찮다. 제사 지내면 괜찮다. 형식적인 거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깊은 내용을 못 가르쳐주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뱀한테 다 물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상태.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을 볼 때 마음이 슬프다.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볼 때 슬프죠.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 오시옵소서 하지만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것이 내한테 고통이고 슬프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너무 이런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16절에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저쪽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나님 소리 마음속에 계속 들리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금 19절에 그 말입니다. 딸, 내 백성,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 딸, 딸은 신약시대 때 와서 신부, 교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부, 딸은 교회를 말한 것이죠. 성도를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뒤에 말씀에 내 백성이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의 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들으시는가요?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자기 딸이 지금 저 땅에서 죽는다고 막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문제 사건이 터지면 뭐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나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래서 힘들고 나는 저래서 죽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다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을 다 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유교 사상에 쩔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예의 범절을 갖추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오늘 이것도 좋아요. 예의 범절을 갖춰서 내 상황을 점잖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 설명 자체를 못하는 설명 자체를 우리 지금 영혼 앞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동일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말 못하는 마귀를 지금 다 말 못하는 마귀를 꺾고 계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세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문제가 안 보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생각이 보여지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요. 마귀가 너무 마음을 눌러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눌려가지고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예의가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깊은 부분에 가서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내한테 가서 내한테 와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그놈 누군지. 하나님께서 지금 딸, 내 백성, 내 딸. 우리 그렇게 말했죠. 딸 바보 이런 말했죠. 그죠? 아빠들이 딸 볼 때 마음이 아들보다 더 짠하게 봐요. 왜? 아들은 이제 세상 원래 남자, 강한 남자. 딸은 이 세상 나가면 지금 인생이 힘들 거잖아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 손에서 빠져나가서 힘들 것이다 해서 아마 이제 아빠들은 딸을 볼 때 마음이 애잔하고 또 여자 엄마들은 아들 보면은 우리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들 처음 낳아놓고 아유 이거를 며느리한테 의해주겠노 이렇게 아들 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심정이죠. 남자들이 자기 딸을 보고 마음이 그지 애가 끓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볼 때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고 하시도다. 많이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아요. 왜 부르짖는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우상숭배하게 되죠. 그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왕권 사상에 대해서 몇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 왕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통치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 다녔는데 우상숭배.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막 많이 보면은 이길 수 있다. 성경 많이 봤죠. 교회 출석하는 그날부터 성경 뭐 자네 만나고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으려고 귀를 열고 가는데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언약적인 관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시온에 여호와가 안 계셔요. 이 성전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을 또 모셔드렸는데 왕이 되어주지 않아요. 나의 주인, 나를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답이 안 되는 이런 상태. 왜 그렇게 되어버렸다고요? 헛된 것들을 계속 섬겼어요. 조각한 신상, 나무 신상을 섬기고 이방의 헛된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헛된 것들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위에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추수를 언제 하냐면은 처음에는 밀을 수확해요. 4월달, 6월달에 밀을 수확하고 근데 이게 농사가 잘못돼가지고 밀을 수확하는데 잘못되면 그 다음 추수는 뭐냐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또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밀 수확을 조금 못해도 그 다음에 수확이 있잖아요. 또 살아남고 하는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추수를 했는데 먹을 게 없는 이것도 추수가 안 되고 저것도 추수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것을 지금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처음 밀수확했는데 없으면은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농사 지었는데 먹을 게 한 개도 없고 하나님한테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준 거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돌아오셔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은혜가 조금 왔어요. 내가 조금 살만해요. 조금 살만하면 다들 어디로 가시냐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러 많이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면 은혜 주신 분에게 더욱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눈을 열어가지고 내 상태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박살났으면 언약을 붙잡으시면 이게 회개는 언약 붙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발견만 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무르게 돼요. 지금 제가 20년 전에 제 기도 제목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놓고 발견해놓고 결박 대강하고 안 한 거 지금도 남아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호락하게 떠나가는 놈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거는 생명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각계의 작은 거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것에 대한 구원이 없는 회복이 없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또 딸 또 불러요.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백성이다. 내 딸도 상하고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무슨 마음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나를 진노하고 경노하고 저주를 주고 뱀을 보내가지고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인지, 그 잔인한 뱀에게 당하는 내 자녀를 볼 때 고통스러운 하나님인지. 말씀 지금 두 가지 나오죠, 그죠? 앞에서는 내가 니한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소출 한 개도 안 주고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와가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 죽겠다. 지금 내 딸이 아프니까 나도 상하고 슬프고, 상해가지고 슬픈 거를 떠나가지고 그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볼 때 너무 슬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오고, 또 너무 놀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설명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마귀한테 당했다는 이 소리입니다. 내 딸이 지금 뱀한테 당했다.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하고 똑 닮은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당했어요? 뱀에게 당했다. 그거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오고, 심지어는 깜짝 놀라, 하나님이 놀랐다. 내가 준 거 다 어쨌냐? 하나님 나에게 준 거 다 어떻겠니?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어떻겠니? 지금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 다 어디 갔다 버렸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거 있어요. 처음부터 주신 그거. 하나님 나를 진노하고 멸망시키는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준 거 그거, 나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 그거 다 누구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목석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그것이 뱀의 통로가 되어져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싹 다 뺏겨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딸, 내 백성, 내 교회, 지금 하느님이 눈물 흘리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은 이 당시에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하면은 약초나 이런 치료제가 있는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지명인데, 이 약초나 이런 풀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같으면은 서울대병원 이러면은 저 병원 가면은 치료가 잘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길르앗 그러면은 약초가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낫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향유는 지금 이거 이제 우리는 지금 약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죠? 진통제 약 같은 거 먹는데 요 시대 사람들은 유향을 약용으로 많이 썼어요. 이제 나무 열매에서 나는 진액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몸 아플 때, 상처가 났을 때 그 기름을, 향유를 발라, 약용 향유, 약으로 쓰는 기름, 향기 나는 기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르앗에서 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거, 그 약초를 써가지고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상처 치유할 때도 쓰고, 염증이 날 때도 쓰고, 또 피부에도 이렇게 발진 날 때 이렇게 쓰고, 아주 굉장히 고가의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그게 없냐? 줬다고. 약을 줬다고요. 좋은 약을 줬어요. 그게 없냐? 왜 병들었냐? 약을 줬어요. 최고 약품을 줘. 최고 약품을. 최고 좋은 것을, 의약품을 이미 줘놨어요.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도 이미 줘놨어요. 의사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도 와 있고, 최고 좋은 약도 이미 줘놨어요. 그 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먼저 줘놨어요.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을 줘놨습니다. 선지자도 줘놨어요.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겠고. 분명히 다 줘놨는데, 약속도 주고 말씀도 주고 선지자도 보냈는데
왜 내 백성, 내 딸이 치료를 받지 못했나?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병들은 것을 발견했어요. 내 마음에 병이 있고 또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어지는 병입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사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결과로 망해버린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에 병이 들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이 상하다. 그리고 주로 하는 말은 속 상해. 이게 마음 상했다 이 소리예요. 한두 개 상한 게 아닙니다. 평생 계속 살면서 마음이 계속 상했어요.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런 상태의 삶을 사니까 육신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죠?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상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일 좋은 약을 줬다. 제일 비싼 약, 고가의 의약품을 이미 줘놨다. 근데 가서 의사에게 가가지고 의사도 줬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8장 11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상처는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진단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5장 3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볼 때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언약 가진 자가 망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창조주를 지금 내 마음에 모시고 마귀한테 당한 것이 놀라운 일이다. 왜 그렇게 됐는가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은 왕이 다스리죠. 그죠? 선지자는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상처 별거 아니다. 하나님한테 들고 가지 말고 너 가서 전도해라.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상처는 보지도 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지도 못해요. 이런 깊은 문제가 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을 받아가지고 자꾸 내 기도는 하지도 말라. 중보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다. 내 전쟁도 못 쳤는데 남의 땅에 가서 전쟁 쳐주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거짓말 예언을 합니다. 상처 가볍게 여기고 네 상처 이제 다 나았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끝났다. 끝났다. 이래 외우고 외치고 가볍게 여기고 나 자신은 가치 없게 여기고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제사장이 무슨 권력을 주셨는가? 죄사함의 권세를 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근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왕이 없어요. 백성은 그게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8장 19절에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가 조각한 신상이 이방의 헛된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한 결과 신명기서 28장에 저희들도 한번 봤죠. 그죠? 그 전에 신명기서 28장 64절부터 69절까지 정신이 산란. 우상 숭배한 결과로 정신이 산란, 마음이 교란해지고 두려움이 계속 생기면서 정신이 산란해져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아담처럼 약간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부르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옷 벗었다고 옷에 입고 문제 터졌는데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요.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누구에게 진노하는 것인가요? 마귀한테 진노하는 겁니다. 뱀한테 진노하시는 거죠. 그죠? 뱀이 내 자녀를 데리고
죽이는 길로 데리고 가서 아무것도 없도록 깊은 병이 들도록 수술해도 얻지 못하도록 그 길로 인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볼 때, 내 딸을 볼 때, 내 백성을 볼 때 나도 상했다. 내가 상한 만큼 아버지도 상하고 내가 망가진 만큼 아버지도 망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걸 체유를 다 하신 것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상한 거 체험 다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거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말씀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일까지 경험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이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죄 지은 거 가지고 들고 가면은 심판받아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슬퍼하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 이사야서에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볼 때 계속 슬프다. 예레미야도 슬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고통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길라스에 유향이 없냐. 제일 좋은 상등품 치료약을 주었다.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의사한테 가서 다 당하고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볼 때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최고 좋은 약품을 주고 최고 좋은 의사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오해하고 계시죠. 앞에 말씀 볼 때 하나님 나한테 진노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경노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서 내가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구나. 이게 마귀가 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21절, 22절 이 말씀은 뭔가요? 내 딸인데, 내 백성인데, 시온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이 되지도 못하고 지도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주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노하심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 경노하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진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진노가 아닙니다. 마귀하고 연합해서 회개하지 않도록 한 거, 또 마귀가 뱀이 오늘 공개적으로 나타난 이 뱀이 술사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뱀이 술법도 제어하지 못하는 뱀, 독사, 물리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불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내 인생이 뱀이 나를 주장해서 계속 물어 죽이는데 하나님이 왜 슬프지 않겠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왜 가슴이 답답하지 않겠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왜 측은히 얘기해 주지 않겠는가요? 내가 부르짖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아보아 주지 않겠는가요? 하나님은 이미 비싼 약도 준비하고 의사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좋은 의사 있으면 안 가는데 진단을 안 받아요. 지금 좋으신 의사 되고 좋은 상등품 최고 약품 되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심령에 넣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좌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실 때 하늘이 흔들리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창조주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 비싼 가장 좋은 약품 그 약품이 그 약이 나에게 약이 되어지는 제일 좋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치유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 체험을 하시면 육신적인 증세까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이걸 분별하시면은 조금 넘어가기 쉽겠죠. 그죠?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고 뱀한테 당해가 독사한테 계속 물려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뭐라고 하셔야 되는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멸망하자 이런 말을 붙잡고 따라가시면 곤란합니다. 마귀가 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나에게 최고의 약품이 되어주신 최고의 약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신약 구약 좋은 약 마음이 아픈 분들 신약 구약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돼요. 제가 주 이름 계속 불렀다는 건 이미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는데 제가 주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새겨 넣어 주실 때에 언제 넣어 주셨는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코너에 몰리면 정신이 나갑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시간이 몇 년 갔어요. 그때 무서워가지고 불렀던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내 속에 새겨지는 과정, 내 속에 새겨지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것이 나중에는 자동으로 올라올 때까지.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생각 가볍게 보지 마시고 심각하게 보셔야 되죠.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있는 사소한 습관, 작은 생각, 그게 영적 전쟁 해보시면 이게 빙산의 일각이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생각 하나 있죠. 그죠? 그 밑에 뿌리는 빙산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주 작아도 밑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있다 그래요. 지금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 이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사소한 습관 하나가 밑에 깊은 뿌리가 있어요. 이 실체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좋은 의사는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의사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세상에 주는 진단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진단. 그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진단은 뭔가요? 병원 가면 의사들 하는 말 다 있죠. 약 먹으면 낫는다. 약 먹으면 낫는데 병원이 왜 그렇게 강성하냐? 안 그래요? 병원 의사가 약 지어주는 것마다 먹고 다 나으면 병원이 사라져야 돼, 사실은. 병원이 점점 장사가 잘 돼요. 의사들 제일 좋아하는 환자가 누군가요? 평생 약 먹는 환자. 그래서 병원 가면 평생 약 먹도록 만들어요. 그 의사가 영업 잘하는 의사예요. 생명 가지고 장사하는 의사를 만나도 그 의사 말에 평생 매여가지고 종로를 탑니다. 세상이 주는 진단은 평생 종로를 타는 진단을 주죠. 그리스도로 내 문제를 진단하시면은 완전한 응답이 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응답.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나한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사건 되지만 하나님 나한테 사라졌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터진 거죠. 그 좋으신 의사 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어리석은 문제요. 내 죄의 문제요. 또 마귀의 문제요. 이 독사 같은 뱀한테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대적하는 도망가자, 멸망하자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줬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언약 붙잡으시고 도전하시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은 내한테 답이 됐다가 내일은 사라졌다가 이게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병들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셨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를 통치해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매달리시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걔하고는 결별을 하셔야 돼요. 결별을 하셔야 실제로 삶에서 추수를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들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풍성해 주시고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받은 것은 차고 넘치는 응답을 못 받으셨다면 그 응답 못 받으신 거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를 볼 때 내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다면 지금 내가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온 것이죠. 오늘도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고 치료받는 내 마음과 생각,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다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하다, 괜찮다, 멀쩡하다, 순다 거짓말이에요. 평안하다,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시면 진짜 평강이 옵니다.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올 때까지 도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시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진단해 주시고 좋으신 의사 되시는 이때까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고 거짓 제사장에게 속았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완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진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잎사귀가 다 마르고 하나님 받은 거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그곳에서 견고한 성읍을 짓고 견고한 마음속에 숨어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마귀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독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그 말에 속아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는 주님 땅을 진동시키는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 이제는 뱀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물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슬프고 근심하며 아버지 위로를 주는데도 받지 않는 이 병든 내 마음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에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주시옵시며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지금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좋은 지극히 아버지 비싼 상등품 치료약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며 참 선지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시며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드리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